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5장 5절로부터 10절 이 말씀의 내용을 함께 읽었는데요.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길게 이제 5장 10절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이 우리가 이제 세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생각하는 중에 마지막 부분인데, 우리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직분에 대한 그런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구약 시대에 세움을 받았던 이 대제사장의 직분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 구세주로 오셔서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실 때 유사한 면, 비슷한 면도 있고 그러나 또 다른 면도 있다라는 것을 쭉 설명해 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지난 시간에 살폈던 내용들은 이제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의 직분에 대한 그런 소개를 함께 우리가 생각했는데 1절부터 4절 내용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한 대제사장에 대하여서 이제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직분은 어떠한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5절부터 10절까지 쭉 소개가 되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이 우리에게 과연 어떠한 유익을 주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자, 구약시대 대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 구약시대 때는 잘 아는 바와 같이 아론으로부터 대제사장의 직분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에서는 들대로 되지 않았고 이 아론의 자손들 중에서 대제사장들이 세워지게 되는 그런 직분이었고 이런 직분 자체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존귀한 직분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을 위해서 혹은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속한 일에 봉사하는 사람으로 선택되어 임명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고 할 때는 성막이라든지 그 성막에서 드렸던 제사 또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자격 요건 그 예를 들면 부정을 타면 안 됐죠. 정결해야 됐다 하는 그런 여러 규정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 과정에서 이방 종교에 있었어도 보편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방법이다 그랬고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는 방식에 있어서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 그랬습니다. 짐승을 드리는 경우나 아니면 어떤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 경우는 비슷한 면이 있죠. 그러나 이방 종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살아있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고 그런 드리는 그런 과정에서 또 소위 매춘 행위라고 하는 것을 종교적인 이름으로 정당화해서 그 신을 기쁘게 하는 일들조차도 서슴지 않고 그들의 어떤 제사의 방식으로 그것들을 사용했었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만나실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일이 하나하나 다 세심하고 정확하게 일일이 그것을 다 말씀하셨다라는 면이 아주 다르다 그랬습니다. 어떤 식양, 설계, 재료, 크기 또 거기에서 어떻게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다 알려주셔서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에게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자유로움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신 그 길과 방법과 절차를 따라서 그것을 행해야만 되는 그런 분명한 요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예배에 있어서도 역시 그러한 동일한 원리가 여전히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 그러한 대표적인 이제 원리가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이 중요한 원칙 안에 그런 구약의 제사드렸던 원리들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던 겁니다. 제사장이 이렇게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을 대신하기 위한 것이고 사람의 대속을 위해서 그는 봉사하는 직무를 맡았다.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했었죠. 하나님과 사람의 중간에 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때때로 하나님의 어미를 대표해서 나타내 주는 거죠. 대제사장이 입었던 그런 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그 백성들은 마치 하나님의 모습을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보는 듯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는 대제사장이 그 백성들의 모든 연약함과 허물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대신 서는 그런 역할도 그는 감당하는 이런 중간적인 역할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 감당하는 가장 중요한 그 일은 뭐냐? 하나님과 사람과 사이에 화해 혹은 친교 혹은 친목을 이루는 일들을 그가 감당했다고 하는 것이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힘써야만 됐던 그런 부분임을 우리가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 또한 사람 편에서 선택되어 임명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도 여전히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성, 죄에 대하여 지극히 연약한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따로 무엇인가를 배워야만 되는 게 아니라 겪어봐야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자신도 여전히 동일한 그런 연약함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도 끊임없이 자신의 그런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대신하여 그런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대속하는 제사를 드려야만 했다라는 사실이 꼭 요구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와 같이 이렇게 죄로 인해서 신음하고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그런 사람들을 충분히 동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쭉 살펴왔던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 이러한 구약의 이런 대제사장인 직분에 대한 소개를 하는 이유는 이와 같이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모든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구절을 인용하는데요. 이와 같이라는 말은 바로 앞에 있는 구절을 받는 말이죠. 4절에 이 종기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말하는 겁니다.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직분은 사람이 하고 싶다 그래서 스스로 자원한다고 그래서도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어떤 사람이 너 그거 해 그래가지고 위탁받았다 그래서 되는 일도 아니고 그것은 오직 세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부름을 반드시 받아야만 세워지는 그런 직분이다. 존귀한 직분이다. 이렇게 소개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런 구약의 대제사장이 실제로 보여주고자 했던 참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자신도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에 대한 구절을 두 가지 소개하는데요. 자, 여기 5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는 말씀을 설명하고 6절에서는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인용해서 소개합니다. 자, 앞에서 소개하고 있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시편 제2편 7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히브리서 1장 5절에서도 천사와 그리스도와를 비교하면서 그리스도가 과연 어떠한 분이시냐 할 때 바로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한 바가 있었죠. 1장 5절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할 때 이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본성적으로 본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분이 이 땅에 탄생하셨기 때문에 아들이 되신 게 아니고, 이 땅에 탄생하시기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그것을 성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너는 내 아들이다, 그 다음에 주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라고 말할 때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점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그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중보자로서 혹은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그분이 보냄을 받은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한편으로는 영원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말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신 사람이 되신 하나님, 다른 말로 성육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해서 그 표현 속에는 한편으로는 하나님 되심이 표현되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 되심이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된 말로는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하나님 되심은 신성 이렇게 표현하고, 사람 되심은 인성.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두 본성을 가지시되 한 위를 이루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걸 두고 이성 일위 혹은 이성 일인격이라는 말로 정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메시아로서의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그분을 우리를 위한 참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시려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그 선택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때가 되었을 때 그분을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탄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적의 대제사장의 직분도 아론의 그런 질서를 따라,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아론의 계율을 따라서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임명받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세워지게 된 것처럼, 이 땅에 참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이미 그분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오래전에 이미 시편 2편에서 이미 그분이 이 땅에서 오실 것이 이미 예언이 되었고, 그 예언한 대로 그분이 이 땅에 때가 됐을 때 탄생하셨고,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탄생하셔서 공적인 생애를 3년 사셨죠. 3년. 공생애라고 그래요. 공생애 3년을 사시는 동안 그분은 이렇게 세움받은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사셨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이 말이죠. 자, 또한 여기 6절 가서 보면 6절에서는 시편 110편 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소개한 겁니다. 6절에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 어디에서 이 인물이 등장하죠? 예, 창세기 보면 14장에 이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나중에 히브리서 7장 가서 보게 되면 상세하게 다시 한번 소개가 됩니다. 7장 한번 잠깐 한두 장 넘겨보시면 7장에 보면 이 멜기세덱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덧붙여 주고 있어요. 자, 먼저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란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아론의 질서를 따르는 대제사장,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아론 계열의 이런 질서를 따라서 세움받는 사람이어야만 됐다는 건데, 예수님은 아론의 이런 반차를 따라서 탄생하신 이 땅에 오신 대제사장이 아니라 그분은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질서를 따라서 이 땅에 오신 대제사장이시다. 그래서 여기에서 분명한 차이가 드러나는 것을 사도가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 창세기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인데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족보도 없는 그런 인물로 묘사가 되죠. 살렘 왕이면서 그는 동시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왕이면서 동시에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 이렇게 소개하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도록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들 하는데, 아브라함이 전쟁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를 축복했던 인물이고,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왔을 때 그 승리의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바로 이 멜기세덱에게 드렸던 일들에 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야말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고 어떻게 해서 등장하는 인물인지가 소개 안 돼요. 그래서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다. 심지어는 바로 그때 오셨던 그 멜기세덱이 곧 중보자 그리스도일 것이다 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인물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직분은 아론의 대제사장 직분과 비슷한 면도 있는 거죠. 그가 대제사장의 직분을 행사해서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를 화해하게 만들고 친교하게 만드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 일이라든지, 스스로 세움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돼서 세움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이런 구약의 대제사장이나 예수님이나 역시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느냐 했을 때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들은 계속 바뀌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자신의 시대의 대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가 그가 자기의 시대를 감당하고 그가 떠나게 되면 또 그 뒤에 이어서 그의 아들들 중에 또 대제사장이 계속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직분은 하나이지만 그 직분을 감당하는 대제사장은 계속 바뀌어요. 이걸 두고 갈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완전하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계속 바뀌어야만 되는 것이다는 거죠. 그러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신 우리의 주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그분의 직분이 갈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언제나 영원히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사실이 극명하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쭉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유사한 면들, 또 한편으로는 그러나 너무나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들을 역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직분이 구약의 어떤 대제사장과도 비견될 수 없을 만큼 우월하시다, 뛰어나시다 라는 사실을 역시 사도행전에서 말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제 7절 이하로부터 계속 설명하면서 10절에 가면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다. 시편 110편 4절에 인용되고 있는 이것도 예언된 거죠. 예언된 것입니다. 미리 예언했던 그 내용이 그 예언한 바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됐을 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심으로써 영원히 갈리지 않는 대제사장으로 그분이 일하셔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완성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 영원한 화해의 근원이 되시고 화해의 샘이 되셔서 계속적으로 그분으로부터 마치 샘이 끊임없이 솟아서 그 샘이 다음이 없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 편에 그 예수님이 영원한 구원의 샘이 되고 근원이 돼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화해를 이루시는 일들을 계속 감당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분은 우리가 앞에서 살폈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능히 치유하실 수 있는 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나 죄가 없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4절 이하 16절에서 살펴봤었죠. 15절 말씀에 특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가 없으시다 이렇게 소개해서 그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우리를 능히 동정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소개하였는데 그분이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계셨을 때 그분이 어떻게 하셨기에 우리를 이렇게 동정하실 수 있으신가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본문으로 가시면 7절입니다. 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공생애를 말합니다. 공생애. 공적으로 사신 생애.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성부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이 사건은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어디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마치 핏방울이 되듯이 간곡하게 기도 올리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버지께 올렸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토록 간곡하게 기도하셨던 그런 주님의 모습을 지금 떠올리면서 그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함께 생각해 보았지만 우리 사람처럼 당하는 그런 치욕스러움이라든지 수치, 벌거벗은 것에 대한 어떤 치욕스러움이나 수치 이런 정도만 혹은 십자가상에서 달리셔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몸이 찢겨져서 몸 안에 있는 모든 피와 물들이 다 쏟아지게 되는 그 육체적인 그 고통, 그것만이 고통의 전부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죄에 대한 형벌을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저주를
그분이 짊어지셔야만 되는 그 순간을 앞두고 계신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어린 시절, 그 얘기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어린아이 같이 꼭 몸에 어떤 이렇게 타격이 가해지면 그것 때문에 아프다, 울다 이런 거하고 차원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짓는 죄가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면 그 죄값을 갚는데 이 땅에 우리의 삶으로 다 갚을 수 없어서 죽어서 영원히 갚아도 갚혀지지 않을 만큼 그 죄가 크다고 말하는 겁니까? 그래서 영원한 형벌이 선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그 죄라고 갖고 있는 그것이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럽고 얼마나 그것이 큰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별로 못 느낀다 이 말이에요. 별로 못 느껴요. 왜? 우리는 겪어봐야 좀 안단 말이죠. 우리 사람은. 겪어봐야 아는 거예요. 겪어봐야. 안 겪고 그게 너무 힘들대 그거는 이 상상 속에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잘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겪어봐야 돼요. 언제 겪어야 될까요? 지옥불에 가봐야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겠죠? 그 고통이 얼마나 크고 그 형벌이 얼마나 큰 것인가 우리는 죽어서 가봐야 알아요. 근데 그럴 기회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다 아신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갖는 그 형벌의 그 중함, 그 형벌의 무서움을 주님은 이 육체적인 어떤 수치스러움이라든지 육체적인 고통 이걸로 말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이 다 아시면서 그 까닭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계신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저주의 자리에 그 형벌의 자리에 모든 것을 끌어안고 그 자리에 나가시려고 하시는 그 주님의 그 고통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표현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인류의 모든 자기 백성들의 그 모든 죄를 그 형벌을 그 저주를 다 짊어진 그 모습 속에 그러한 간곡한 그런 통곡과 눈물을 바로 거기서 주님은 표현하고 계신 것이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 차례나 이렇게 간곡하게 기도를 하시면서도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기 전 그러한 간곡한 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저주와 형벌 속에서도 사탄에 의하여 쓰러지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 모든 대속의 사역 이것을 완수하시고 완결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매달려 계실 때 주님은 한편으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런 절규를 드리시고 나서 주님이 운명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 극심한 그런 고통과 그런 형벌 저주의 자리에서 주께서 이겨내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으셨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자, 그는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이 표현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종함을 배우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서 이 십자가를 향해서
그분이 나아가시는 그 걸음은 순종의 걸음이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삶 전체는 순종의 삶이셨다는 겁니다. 그 순종의 삶 속에는 두 가지 면모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받아들이는 순종이죠. 받아들이는 순종. 어떻게 받아들이는 순종이냐 그랬을 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죄와 비참함이 인류 가운데 들어왔잖아요. 그죠? 자, 첫사람 아담의 실패는 무엇으로부터 실패가 된 걸까요? 불순종이죠. 그죠? 물론 이 불순종에 앞서서 의심한 거죠. 그죠? 사탄이 하는 말에 꿰임을 받아서 의심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어요. 의심했던 게 결국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불신앙이 불순종으로 나타났어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그런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았고 결국 불순종함으로써 모든 인류 사회에 죄와 비참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다 주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의 실패는 뭐예요? 결국 순종하지 아니함이 실패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삶은 마지막 아담 혹은 둘째 아담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당신께서 살고 싶은 삶을 사신 적이 없어요. 그분의 삶은 순종의 삶인데 받아들이는 순종이에요. 뭐냐면 첫사람이었던 아담이 범죄하는 일을 통해서 인류 사회에 들어온 그 죄악과 그 형벌의 값을 짊어져야만 되는, 그 벌을 받아야만 되는, 그것을 수용해야만 되는 순종이죠. 그건 뭐로 나타나냐면 반드시 죽음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적극 행하는 그런 순종이죠. 그건 뭐냐면 이 땅에 주님께서 사실 때 임의적으로 말씀하시거나 임의적으로 행동하신 적이 없고, 요한복음의 그 많은 표현들을 통해서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는 대로 나는 행하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내가 하는 것은 아버지의 일이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나는 하는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끊임없이 하셔요. 그것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삶은 순종하시는 삶,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요구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 그것을 사신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받으시고 한편으로는 그것을 적극 행하시는 그 순종을 통해서 결국 그분이 어떤 일을 이루신 겁니까? 우리를 건져내시는, 구원하시는 이 일들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능히 건져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남았던 이 죄의 모든 문제들을 그분이 다 그분의 순종을 통해서 다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일들을 주님께서 이 땅에 다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는 율법의 저주를 받은 거죠. 우리가 받는 것 대신 그분이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죽으셨단 말이죠. 죽으시기 전에 그분은 뭐 하셨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요구들을, 첫사람 아담은 그 요구 앞에 무너졌는데 예수님은 그 요구를 다 순종을 통해서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야말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죄의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온전하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셨다고 말하느냐? 여기 9절,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은 여러분 꼭 밑줄 그어놓고 기억하세요. 기도하실 때도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시는 거 참 좋습니다. 얼마나 이 표현이 함축적이면서 얼마나 깊은 것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줘요. 그분이야말로 영원한 구원의 근원, 샘이 되신다는 거예요. 샘. 계속적으로 솟아난다 이 말이에요.
물을 길러도 계속 샘이 돼서 거기서 계속 물이 솟아난다는 게 어떤 물? 구원의 물이 계속 솟아나게 하시는 그 일을 그분이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 대제사장의 직분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영원한 대제사장이고, 그분의 직분은 갈려질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 또 갈리고 갈려야 되는데 그분은 갈리시지 않아요. 그분은 한번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리신 그분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그 직분을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야말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의 직분이 그토록 우리에게 주는 그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고, 그분의 그러한 직분을 행하신 그 일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셈이 되고 근원이 되고 원천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는 대단히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보세요. 자, 거기 9절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기가 누굴까요? 여기서 맞습니다.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예수님이 이 순종함을 통해서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완결하셔가지고 영원한 구원의 근원, 샘, 원천이 되셨다는 거고, 그 예수님께 이제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그러한 구원의 혜택, 유익이 주어진다라고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힘써야 될 것이 뭐냐 그럴 때 한마디로 무엇이겠습니까? 네, 순종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순종을 주님이 대신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면,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들로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분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일에 힘쓰고 우리 생애 다하도록 그 순종을 배워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학교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게 하느냐? 순종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순종.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학교의 입학생들입니다. 입학생들이에요. 그 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우리가 계속 힘써야 될 거 하나 있다면 순종이에요. 순종. 마지못해서 하는 순종 아니고 어떤 순종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적인 순종이 아니라고요. 이렇게 하면 복 준다 그러니까 복 주고, 이렇게 하면 벌 준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하는 신용하는 거 말고, 그런 건 율법적 순종이라 그래요. 영원한 구원의 셈이 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내가 차원에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그 일들을 힘써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적인 순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 순종의 학교에서 가장 이수해야 될 가장 학점 높은 과목을 하나 소개한다면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고난입니다. 고난 과목이에요. 고난 과목. 다 피하면 좋겠어요. 그죠?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한번 아팠다 그래가지고 아픈 곳에서 하다 보면 면역이 생기긴 하지만 똑같은 모습이 또 아프면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나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아무렇지 않다면 그 사람이 어디 신경이 마비가 됐다든지 정상이 아닌 거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에게 낯선 것입니다. 늘 낯서요. 내가 이런 고난을 한번 겪어가지고 지나갔으니까 이제 그런 고난 와도 아무렇지도 않아.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또 아파요. 힘들어요.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이라고 하는 과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면 순종을 배우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순종을 배우게 하셔요. 하나님은 그분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우리를 때때로 아프도록 내버려 두시거나
힘겹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고 그분의 지혜로우신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이 순종을 배워가게 하시려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것 아니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시는 것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참 순종이 뭔가를 배우게 하고 그것을 몸으로 체득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그분의 지혜로운 섭리를 통해서 적극 활용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누구에게? 우리에게 활용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7절, 8절 이하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이 땅에 계시면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 사시다가 죄 없으신 분이니까 편안하게 사시다가 이 땅에 잠깐 있다가 떠나가신 분이지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깊은 고난과 그 고난의 파도를 다 겪으셨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여기 8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하나님이시면서도 불구하고 받으신 그 고난으로 뭘 배웠다고요? 순종함을 그분도 배우셨다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하죠. 우리 앞서 가셨던 주님이 그렇게 그 고난을 통해서 그분이 순종을 배워서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게 완결시켜 버리셨다면 그분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당연하죠. 그리스도의 학교에 있으면서 우리가 있어야 될 최고의 그 내용이 바로 이 순종이고 이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있어야 될 아주 중요한 학과목 고난이라고 하는 학과목을 우리는 이수해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내가 누군가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분을 온전히 붙잡는 그런 신앙의 걸음과 신앙의 모습이 연그러지고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 당하면 아파요. 아픕니다. 안 아프다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이 모자라가지고 하필이면 왜 나한테 하나님이 그런 일을 주시냐고 그렇게 볼 것이 아니고 그분이 지혜로운 그분의 섭리를 따라서 내게 소중한 것들 이것이 아니고서는 배울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을 주님이 내게 주시려고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분을 붙잡는 그런 신앙의 걸음을 잘 유지하고 걸어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가 읽었던 구절은 베드로전서 4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베드로 사도가 당시에 고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장 1절 이하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무엇을 갑옷으로 삼으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렇죠. 고난을 갑옷으로 삼으래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던 것 그것을 갑옷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뭐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갑옷으로 삼아서 맞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만이 우리의 모든 고난의 유일한 치유책입니다. 우리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뭐가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자,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3절에서는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소속됐던 것, 내가 살았던 것, 내가 살았던 삶의 모습 지나간 때가 족한 줄 알아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벗겨버리기 위해서 여러 고난들이 있을 때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이겨낼 수 없지만 우리 앞서서 받으셨던 주의 고난을 우리의 갑옷으로 삼아서 나아간다면 우리가 능히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사도는 그들을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고난에 맞서서 싸워나가고 고난 때문에 주저앉거나 낭망하고 되돌아서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꼭 함께 기억하십시다. 순종, 복음적 순종을 우리가 늘 배워가는 삶을 이 땅에 사는 동안 살아야 된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과목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이수하도록 요구하실 때 우리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면서 이 순종의 걸음을 배워가자는 겁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다 다를 수 있죠. 건강의 문제, 또 뭐 경제적인 문제, 사람과의 관계 문제, 뭐 다 해당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이런 고난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그분이 허락하신, 그분이 이루어내신 그런 순종을 배워가는 계기로 삼아서 잘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 시간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친히 우리를 위한 참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갈렸던 그런 구약의 대제사장과 다르게 영원히 갈리지 않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온전히 순종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영원한 근원이 되신 이 사실들을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가신 주님이 이 순종을 통해서 친히 고난을 당하시면서 이 순종을 배우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 앞세우고 살아가는 동안 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낙심하거나 주저앉거나 피하지 않도록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앞서 받으신 주님의 고난을 갑옷으로 삼아서 저희 또한 이런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잘 배워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